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오늘이 해신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해신일 그리고 또 수요일이 이제 주 정기법회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하고 있는 수요교리 법회이고, 그리고 월 정기법회는 매월 해신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하고 있는 이 법회가 이제 월 정기법회이고 그런 거죠. 우리 강남불교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수요교리 법회하고 또 월 정기법회인 해신일 법회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서원사 주지할 때부터 쭉 있었던 법회예요. 한 번도 이제 빼지 않고 쭉 해왔던 법회죠. 수요교리는 아마 93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서원사 주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수요교리 법회죠. 맨 처음에는 우리 불교 신도들이 너무 불교 교리도 모르고 그냥 기복적으로 절에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리를 좀 가르칠 요량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경전 강의 이러다 보니까는 쭉 나게 됐는데, 그 이후로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러니까 그때쯤에 제가 요즘 주장하는 수행법인 사비다 수행법,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거를 이제 널리 보급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비파사나 하는 법회로서 수요기리를 하게 되고 다나바라밀 하는 법회로서 해신일 법회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요기리와 해신일 법회가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때 만들긴 했지만은 바로 정착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인생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업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업장소멸 프로그램 그러면 뭔가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생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제 그 인생치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면서 이제 유지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법회를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해신일인데 이제 해신일의 의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왜 하는 거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강남불교대학 강좌 참불교론이라고 하는 강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죠. 성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이 된다, 또는 업을 소멸한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업을 소멸하는 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인도 바라문교의 가르침이 업을 소멸하는 가르침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죠. 그거를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지시됩니다. 삼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 교회 사람들은 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윤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업을 지으면은, 선업을 지은다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 가지고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선업을 지으면은 그 선업의 과보를 받기 위해서 천상으로 태어나야 하고, 또 천상에 태어나서 그 업보를 다 받고 나면은 이제 인간으로 또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정의로운 거, 남들하고 이 싸움, 이 쟁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수라에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리석어서 뭐가 옳고 그런 건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욕심도 부릴 줄 모르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이 되기 위해,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과보를 다 받고 나면 또 인간으로 오는 것이고,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들은 그 과보를 받기 위해 악귀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 업보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온다. 이게 이제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바라문교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우리의 구원은 이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도 당시에 있던 바라문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업도 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악업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은 무조건 다 없애야지만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선업과 악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면은 생각 속에서 나쁜 악업은 무거우니까는 가라앉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꾸정물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더러운 물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도 고요함을 유지하면은 고요함과 무념무상의 경지를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의 악업은 가라앉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앉은 악업 싹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악업을 없애버리면은 그게 이제 유정자 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선업마저 이제 없애버리면은 무정자 삼매 들어가게 되면서 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바라문교예요.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또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을 괴롭히는 거죠. 모든 악업은 이 몸 때문에 짓는 것이니 몸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악업을 안 짓게 되겠죠. 악업은 사라지고 선업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유정자 삼매가 되는 것이고, 그때 선업마저 싹 없애버리면 이제 무정자 삼매, 다시 말해서 해탈을 얻어서 윤회를 벗어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바라문교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문교적인 사고방식을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도 악업이군 선업이군 다 없애버려서 그래가지고 이 해탈을 이루어서 이 생로병사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얻으리라 결심하시고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를 하신 거죠. 출가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명상에 들어갔는데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삼매 속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다가 삼매 벗어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제 생각하시고 그거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행을 하시죠. 고행을 하셨지만은 역시 그걸 통해서도 업을 더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부처님만의 특별한 이제 방법이 고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그 삼불교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고등어를 안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알레르기가 나은 걸까요? 안 나은 거죠. 윤회를 하면은 속박이 생겨. 그래서 윤회가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과연 속박에서 벗어난 걸까요? 안 벗어난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아시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업을 다 없애버리고 윤회를 벗어나면은 속박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으니까는 고등어를 안 먹으면 이게 해결책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업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을 완전연소해야 되는데 이 완전연소 중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업을 수행으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다 이거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 등허리에는 다 아주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었습니다. 이 짐은 뭐냐면은 사막을 건너는 동안 먹어야 될 양식과 물 이런 거죠. 얼마나 무거워요. 이걸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가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막을 건넌 사람은 이런 짐은 짊어지고 있지 않아. 자, 이거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짊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사막을 건너고 난 사람은 양식을 짊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만 버려버리면은 내가 사막을 건넌 거이구나. 양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리겠죠. 어떤 사람은 그 양식은 소중한 거니까는 꼭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사막 절대 못 건넌다. 이 얘기만 듣고서 사막 절대 못 건넌다. 이 얘기만 듣고서 이제 양식을 그냥 짊어지고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짊어지고 가다가 지쳐 죽겠죠. 이게 바로 업을 다 없애려고 하는 멍청한 인간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건 양식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먹으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 사막에 도착할 때가 되고 사막에 도착할 때가 되면은 등허리에 짊어진 양식도 다 사라지고 물도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이거를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양식과 같은 것이 우리의 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뻑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업된다, 업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이건 잘못들 알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업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소중한 거죠. 이거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잘 먹으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사막을 건넜다는 소리입니다. 열반을 이룬 겁니다. 자, 열반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는 업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업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다 태워버리고 안 남아 있으니까는 불이 꺼졌겠죠. 자, 불이 꺼졌으니까는 일단은 열이 없습니다. 추워요. 빛이 없습니다. 어둡죠. 어둡고 그러니까 컴컴하고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업을 활활 태우면서 걸어갈 적에는 그치? 환한 빛이 있고 따뜻한 열기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업을 완전연소 중인 삶, 이 삶이 더 소중하겠죠. 사막 건넌 것보다. 우리가 조금 아까 아미타경을 읽었습니다. 이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결정되어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업을 활활 태우면서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왜 아무런 괴로움이 없느냐? 거기는 악업이건 선업이건 다 태워버립니다. 자, 악업을 받으려면은 악업을 받으려면은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악업을 지었으니까는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 과보를 받느라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악업을 받는 업벌을 활활 태우고 있습니다. 완전 연소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빛이 있고 열이 있는 에너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선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업을 받고 있는, 선업의 과보를 받느라고 온갖 좋은 일들이 아주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골고루 있어요. 하지만은 좋을 틈도 없어. 왜냐하면은 그 업보를 활활 태우느라고. 여기는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가 있냐면 뜨거운 열정과 열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업보를 받느라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열정 넘치고 선업보를 받느라고 온갖 복덕을 누리는 속에도 열정이 넘치고 그러니 괴로움은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세계다.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 고지고대로 그냥 야 극락세계에는 괴로움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괴로움만 있고 즐거움만 쭉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맛있는 거 먹고 그쵸? 그렇게 평생을 아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커다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극락세계는 모든 장르의 영화가 상영되어지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새드 엔딩인 영화도 상영이 되고 해피 엔딩인 영화도 상영이 됩니다. 새드 엔딩은 새드 엔딩이 돼서 감동적이고 해피 엔딩은 해피 엔딩이 돼서 감동적이에요. 밋밋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이 극락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극락세계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극락세계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경전에 나와 있듯이 아미타경에 나와 있듯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일 동안을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명호를 굳게 지니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한다면은 죽을 적에 임종시에 그쵸? 아미타 부처님이 관음세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영접해 가서 태어나는 곳이 극락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못 가는 세계예요. 죽어야 가는 세계입니다. 자,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게 자체가 잘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잘못 죽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살해. 죽는 걸까?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있잖아요. 세상에다 자기 원한을 갖다가 자기 비통함을 그냥 칠해놓고 똥오줌 칠해놓고 사는 거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뿐이죠. 뭐가 죽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삶이 죽어야 돼요. 불완전 연소의 삶이 죽어야 돼요. 이 불교에서는 먼저 불교를 믿기 위해서 불교를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염예 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예라고 하는 것은 싫어할 염자입니다. 뭘 싫어합니까? 예토를 싫어해요.
예토는 뭐죠? 더러운 땅이에요. 더러운 땅. 흠은 흠모하는 거죠. 흠모할 흠자. 뭘 흠모합니까? 정토. 깨끗할 정자. 깨끗한 땅을 흠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토는 뭐냐? 어떤 땅이냐? 땅은 뭐죠?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인데 어떤 땅에 서 있으니까 더럽냐? 무슨 기름으로 오염되어져 있고 뭔가 쓰레기로 오염되어져 있고 그러면 더러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뭐가 더러운 거냐면은 탈 수 없는 것들로 가득 놓여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먹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것들. 자, 먹으면 없어지죠. 그리고 불로 태우면 없어지죠. 자, 먹을 수 있거나 불로 태우거나 하면은 얼마나 이게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먹어서 에너지가 되고, 따뜻해서 에너지가 되고, 이게 삶의 원동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토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먹을 수 없는 걸로 가득하고 태울 수 없는 걸로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배고프고 거기서는 그쵸? 항상 춥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온갖 쓰레기로 집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갖다 놨는데 보면은 당장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냥 이게 바로 예토예요. 진짜 가난하고 못 살고 인생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 한번 방을 들어가 보세요. 그들 이 말이 딱 맞아. 그 반 꼬락서니 그거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예토로 사는지 정토로 사는지 이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봤던 건데 TV에서 어떤 할머니가 연세도 많은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쓰레기만 줍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가 얼마나 생활이 공공하시면 저러실까. 그거 왜 주냐 그러면 다 돈이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서 그래 집으로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자체에서도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 재산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집이 2채나 돼. 집이 2채나 돼요. 집이 2채나 되는데 그 2채가 전부 다 그 쓰레기로 가득한 거야 그냥. 그 아들이 말려도 안 되고 왜 쓰레기를 갖다 놓냐 그러니까 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래. 이 세상에 있잖아요. 언젠가 필요 없는 거는 없어요. 언젠가는 다 필요해요. 언젠가는 다 필요하지.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갖다 놓습니다. 자,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다시 지금 당장 내 배를 부르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나를 따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나를 배부르게 할 거고 언젠가는 나를 따뜻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나는 무지무지 춥고 지금은 무지무지 배고파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한정된 공간에다 잔뜩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의 인생, 이게 바로 불완전 연소하는 인생이고 이게 바로 예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실 그 집착하는 것들이 자꾸 집착을 버려라 하는 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로 움켜쥐느라고 당장 필요한 거를 지지를 못해요. 우리는 손이 2개밖에 없어요. 이 2손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주워야지 나중에 필요할 걸 주우면 안 됩니다. 이 2손에 지금 금덩이를 쥐고 내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물이 있어. 그걸 한 모금 안 마시면 죽어. 그러면 금을 버리고 물을 집어야지.
그 금을 못 버려가지고 물 보고 있지만 꼭꼭 넘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예. 이게 바로 예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이 금보다도 소중한 게 저 물이야. 그럼 이거 버리고 그거를 집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하고 그 금을 계속 움켜쥐고 갑니다. 이런 식의 인생. 이런 식의 인생이 바로 예토입니다. 예토. 불완전 연소의 삶.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 자, 뭘 연소한다 그랬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연소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태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은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놓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핑계만 댑니다.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내가 당장 해야 될 거를 갖다가 하면은 이거 하면 지금 당장 사는 줄 알아. 하지만은 이래 망설이고 저래 망설이고 또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생각들으로 가득합니다. 당장 자기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로만 가득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로는 불필요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토입니다. 그러면 정토는 어떤 것이냐? 정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 지금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워지는 거고 또 그러다가 내 생각이 적중하면은 부귀영화도 얻게 되는 거고 바로 염예흠정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내 모습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편해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염예흠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자기 상태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 지금 자기 상태에 충분히 만족해하는 사람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끼는 게 다가 아니다. 느낌에 속지 말고 경험에 속지 마라. 너가 지금 느끼는 그것은 너의 무명이 만들어낸 것이고 네가 지금 한 그 경험은 너의 무명이 만들어낸 가짜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달라요. 파도 타기 하는, 그죠? 윈드 서핑 하는 거를 보세요. 파도 타기 할 적에 얼마나, 그죠? 안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본인들은 행복하대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 사실 본인들도 파도 타기 할 때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그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 또 재밌으니까 또 그걸 타러 또 가지 않습니까? 심하게 저희 놀이공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 보세요. 그거 타면은, 그거 타고 있을 때 행복합니까?
난 롤러코스터 타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행복한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은 그냥 오만 죽을 상을 하고 탑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롤러코스터 탈 때 보면 얼굴은 막 죽을 상이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금방 손 넘어가서 누가 괴물이 와서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타고 난 다음에 또 타고 싶대. 단지 롤러코스터 타는 건 재밌는 거는 그때는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공포스러운 것을 마음껏 공포스러워 했잖아. 참지 않고. 그쵸?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단지 그거 하나 했을 뿐인데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을 느끼는 거가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을 내 몸이 받아들이면은 그 자극을 내 마음이 분석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생각이죠. 자, 그런데 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는 상황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른 겁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은 천 개의 강에 천 개의 달이 뜨듯이 실제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사람들 생각 속에 다 각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게 바른 생각이죠? 그 어디에도 바른 생각이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뭘 바르다고 해야 되죠? 지금 내 생각이 바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바른 겁니다. 틀린 생각은 없어요. 단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는 곧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을 행동하는데 이거를 똥을 싸고 다니듯이 싸고 다니지 말고 내 생각을 잘 넣고 다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바라밀이 나온 겁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은 요 보시바라밀 이게 답니다. 보시라고 하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재물을 베풀든 내 시간을 베풀든 내 노동을 베풀든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시에도 3년 청정의 보시가 요구되어집니다. 3년. 3년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물 이 자체가 청정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보시를 하는 사람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물 자체에도 어떠한 바램을 넣어서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도대체 뭘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몸을 사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곧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몸을 사리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이 몸을 사리지 않는 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오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오문에서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몸을 수그리는 것이고, 찬탄,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찬양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사마타. 사마타를 하라, 이거 사마타.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잡고 있던 마음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마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선 명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사마타 방법으로 동원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다 뭐냐면 이게 요가 수행법이에요. 요가 수행법으로 동원되어지는 게 이 사마타 방법이에요. 이 요가에도 크게 카르마 요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티 요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르마 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하는 요가예요. 그 명상 있잖아요, 명상도 요 카르마 요가예요. 저희 그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르죠. 카르마 요가예요. 교회 가면 막 박수 치면서 막 노래 부르죠. 카르마 요가입니다. 막 통곡 막 울면서 막 기도하죠. 카르마 요가예요. 여기 있는 다 방법입니다. 요가법. 예? 노래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죠? 다 그 기도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는 요가 수행법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상만 있는 게 노래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죠? 오체 투지하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카르마 요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법, 그건 다 카르마 요가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마 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가 수행법에서는 이 카르마 요가의 목적이 업을 없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냐면 다 이런 요가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행위가 다 무슨 종교를 갖다 구분하는 걸로 알아. 뭐 찬송가 부르고 뭐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거는 기독교고, 그쵸? 뭐 절하고 명상하고 이러면 이건 불교고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거 가지고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카르마 요가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요가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천국에 가려고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살려고 이걸 해요. 그리고 그 바라문교에서는 왜 하죠? 바라문교에서 이거는 자기 업을 없애려고 도교에서는 이거 왜 하죠? 도교에서 산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카르마 요가예요. 왜 하죠? 그 사람은 나를 없애려고, 무아. 그 사람들의 무아는 자기를 없애는 거야. 그 무아의 경지, 무념무상을 이루려고.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려고 이 짓을 합니다. 다 목적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카르마 요가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승복 입고 스님이 머리 빡빡 깎고 이 카르마 요가를 해요. 그런데 목적이 자기 업을 더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불교가 아니란 소리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이걸 하는데 스님은 무아의 경지를 얻으려고 해. 그러면 그 도교한다는 거야.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무아의 경지는 불교에서 얻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은 관계로 써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박티요가는 뭐냐면 박티요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 뭔가 하잖아요. 근데 이 박티요가는 순수한 믿음. 거의 맹신 같은 믿음이야. 무조건 믿는 거야. 이 박티요가예요. 그러니까는 행위가 모든 게 이 요가 자체는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실천법이에요. 그런데 이 실천을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교가 구분되어지는데, 불교도 이 사마타의 방법으로서 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 수행법을 만들어낸 학파를 요가 행파. 예? 요가 행파라 그래. 그치? 그 유식학을 만들어낸 유가 행파. 유가가 이제 요가란 말이거든. 그러면 불교는 이 요가를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잡았던 마음을 놓으려고 쓰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이제 사마타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놓음으로써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보면은 나는 어떨 때 보면은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나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을 탁 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내가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죠?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죠?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 그래요. 원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은, 그쵸? 집이 없는 걸로,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부 간의 갈등으로, 애가 속썩이는 사람은 애 생각만 자꾸 나오고 하기 싫어도 자꾸 그 생각으로 가.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 하면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야. 그치? 이 간절함의 크기, 그걸 원력이라 그래. 얼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원력이 크고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력이 커다 하고 아주 간절한 거고, 원력이 적다 그러면 별로 안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원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염예 흠정이 돼야 된다 그랬죠?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상태는 누가 만들어주죠? 이 사마타가 만들어주는 거야. 사마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간지러지고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요가 수행법을 있잖아요. 불교적인 사마타로 쓰지 않고 뭘로 써먹냐면은 자꾸 하면은 괴로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괴로운 걸 없애려고 자꾸 저걸 해. 이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괴로워지려고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사마타를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사람, 사마타를 해서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전까지 불편하긴 불편한데 불편한 걸 보지 않고 그냥 왠지 모르게 내가 불편한지도 모르고 하니까 뭐가 불편한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게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는 그때 가서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불편한 걸 확실히 알아서 편안해졌지만은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는 불편한 건 더 불편해지겠죠. 원력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불편한 게 사라질까? 다른 종교들은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불편한 쪽으로 마음을 못 가게 해서 편안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불편한 게 생기면은 불편한 걸 없애. 불편한 문제를 해결을 해. 이래야 불교에서는 문제 해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야. 자기 마음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안 바꾸는 겁니다. 그냥 불편한 생각이 실컷 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두 번째 비파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법문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불편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불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만 맨날 하면 뭐 할 거야? 그런 생각만 하면은. 그런 생각을 실제로 자기가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지 현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면 이게 계획이 되는 거고 행동을 하면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현실이 바뀌죠.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게 다나바라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마타, 이 사비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 수행을 여러분들한테 하시게끔 하려고 이제 항상 사마타 방법으로서는 요가 중에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를 제가 채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거 가지고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거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일같이 하면 더 좋고요. 집에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있잖아요. 길게 1시간도 좋고 항상 사마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는 집에서 스스로 어디서나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 거 이게 이제 힘들면은 가만히 이렇게 참선하듯이 앉아가지고 명상이라도 그렇죠. 하루에 꼭 한 번씩이라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법문을 듣는 거죠. 이게 수요규리예요. 그래서 수요규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마타 하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라. 그래가지고 수요규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착을 내려놓게끔 하는 다나바라밀을 실천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해신일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업장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채로 사마타 해봐야 노란 선글라스 낀 사람이 선글라스 안 끼고 봐봐야 노란색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업장 있는 사람이 사마타 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력을 세워봐야 업장이 만들어내는 원력이에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치? 업장이 시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기가 그러니까 업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가 떠올라. 그리고 업장으로 듣는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또 그런 사람이 다나바라밀 한들 자기 업장이 가진 채로 그거를 나오니 뭐 지혜와 복덕이 갖춰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의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업을 소멸한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는 뭐냐 하면은 업을 완전 연소해라. 자기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업은 우리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선업이든 악업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선업을 지어서 선업보를 받는 거 악업을 지어서 악업보를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옥에 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복을 지어서 천상을 산다 하더라도 지옥을 산다고 불행한 거 아니고 천상을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이거죠. 진짜 행복은 열기 넘치는 열정적인 그치? 그 어떤 것도 지옥조차도 즐거움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이게 진짜 행복한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업을 소멸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업을 에너지 삼아 완전 연소하는 가르침인 거고, 불교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업이 병들어서는 안 된다. 업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업의 장애부터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게 정업인데, 이것이 이제 더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사비다라고 하는 수행법이죠. 불교 수행법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행법은 사실은 다 사마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가 수행이에요. 전부가 다 그거. 모든 게 다 요가 수행이에요. 박티 요가 아니면 카르마 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게. 그치? 그런데 그것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종교냐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막 기도를 해. 근데 이게 자기 업을 완전 연소, 자기 마음을 놀려고 사마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불교입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명상하고 막 불교에서 얘는 좌선하고 막 나무 아미타불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적은 천국에 날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사마타의 하나의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려고 그래요. 이거는 도교입니다, 도교.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뿐이지 그냥 불교 수행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마음을 놓아서 내 생각을 명확히 하고 내 생각에 지혜를 갖고, 그렇죠? 집착을 버려서 내 생각을 실천하고, 그래서 실천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실패하면은 거기서 배움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성공하면은 부경화를 얻는 것이고, 이러면서 불교의 목적은 살아서 지혜롭고 살아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 극락이에요. 죽어서도 극락 간다. 지금 극락 못 간 사람은 내 생에도 극락 못 간다. 그러려면 죽어라. 뭘 죽습니까?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항상 두려울 적에는 용기를 내고 의심스러울 적에는 믿음을 내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서 몸을 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해드리려고 집에서 사마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또 수요길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해신일법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업장소멸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옛날에 했던 분이에요. 남대문에서 표목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2천만 원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어음을 막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매달 2천만 원 벌어서 어음 막는 거야. 이 사람은 어음 못 막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간절하게 막 맨날 가슴 줘요. 그러니까 이 어음 막느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무료 있잖아. 이렇게 20년을 산 거야. 그러니까는 남대문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 집에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돈은 벌지만은
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돈 2천만 원 번 거는 매달 빚 갚는 거로 끝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미션을 뭘 주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부처님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2천만 원 시주해라야. 재밌잖아요. 그쵸? 이분은 매달 2천만 원씩 벌어서 어음을 갚아야 돼. 이 이상도 벌리지도 않아. 그리고 더 이상 만들 재간도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그 2천만 원을 시주하래요. 물론 이 사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는 다 보여. 왜 그 하시라고 했는지. 부도 내라는 소리야.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은 안 자빠지려고 자빠지지도 않고 쓰지도 못한 채로 이러고 20년을 버티는 게 제일 거지 같은 거고. 그러니까는 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쓰지도 못하고 자빠지지도 못한 상태로 버티는 거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거야, 그거. 차라리 쓰러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빠지면은 끝나잖아, 그 상황 이제. 구도 맞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구도 안 맞으려고 끼를 쓰는 거거든. 진짜 나쁜 거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진퇴양난이야.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을 적에. 좋은 수가 없어. 그럴 적에는 뭘 둬야 되느냐? 악수를 둬야 돼. 더 나빠지는 길을 택해야 돼요. 더 자기를 수렁텅이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치? 상황이 나쁜 쪽으로라도 움직여지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 상태가 제일 나쁜 상태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죽기로 완전연수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지는 게 없어. 그 노력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그치? 버팅기기 쓰고 있기 때문에. 버팅기는데. 그냥 수렁텅이에 빠져서 다시 시작하세요. 밑바닥부터.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삶을 택하세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면은요, 앞으로 갈 길이 없다고 하면은 뒤로도 후퇴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뒤로는 후퇴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그리고 또, 그 앞으로만 가려고 하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 버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특징이 현상 유지하면서 좋아지려고 그래. 이 자리는 버리지 않은 채로 앞으로 가겠대요. 아니, 나빠질 각오를 안 하는 인간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요. 이혼할 각오도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난 이혼도 불사할 거야. 이런 부부만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려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10번도 제대로 찍어야 넘어가는 거지. 나무 찍을 줄도 모르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가면서 1000번 10,000번 찍어봐요. 나무는 위로에 가서 안 자빠져요. 귀엽고. 계속 남도질 때 나무씩 서있지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거. 그러면서 한동수가 나는 완전 서 있는데 왜 나무가 안 넘어지는 거야? 그거는 이거 당신이 바보짓 하니까 그렇습니다. 10번을 찍어도 제대로 찍었어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 있는 사람은 나무를 1000번 10,000번 찍어도 절대 나무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는 업의 장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지금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다가 중간에 때려친 사람들도 자기 소원은 다 이루더라고요.
업장 소멸이 안 되는데도 소원을 이루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은 분명히 업장을 소멸하는데 목적이 있지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목적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업장이 소멸이 안 됐는데도 소원을 이루더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피력을 입은 사람들이 업장 소멸됐기 때문에 가피력을 입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업장 소멸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소원을 이루는 거하고 업장 소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선업을 지어서 복 받는 거야. 악업을 지어서 벌 받으면 안 되는 케이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진짜 행복한 삶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쵸? 내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인연이 되어야 다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업을 짓고 싶다 하더라도 연이 닿지 못하면 선업을 못 짓는 거고, 내가 아무리 악업을 짓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연이 닿으면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업을 지었으면 반드시 그 업보를 받는 거고, 선업을 지었으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악업 선업은 내 마음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는.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업보를 받을 때도 있고 선업보를 받을 때도 있다 이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에너지로 바꿔버린다면은, 그쵸? 이거를 자기에게 지혜를 넣어주고 자기가 복덕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는 이유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원 이루는 거하고 별개라고. 업장 소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행복해야 돼. 그럼 행복할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한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교도소 교정위원을 오래 했어요. 재소자들한테 여러분들 가장 뭘 원합니까? 자유를 원한대. 자, 그러면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절 앞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은 아침 새벽 7시부터 밤 12시까지 슈퍼마켓에 앉아가지고 어디 못 가도 그만. 헬스클럽 주인은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12시 땡할 때까지 헬스클럽 떠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1년 360일 거기만 죽치고 앉아있어야 돼.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묶여있던 것이 풀린다고 자유로운 게 자유가 아니라, 그쵸? 묶여있으나 풀려있으나 자유로워야 자유인 거지.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살아야 행복하고 지옥을 살면 불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행복이야. 그렇죠? 뭐 고등어 안 먹으면 알레르기가 없어. 알레르기 나은 게 아니라고. 진정한 자유는 지옥을 살든 천국을 살든 어디로 살든 자유로야 자유고, 어디 살든 구원되어져 있어야 그게 구원이지. 지옥 산다고 구원되어지지 못했고 천국 산다고 구원되어졌고 그까지 무슨 구원이야. 그러니까 선업받고 악업받고 이런 거는 공갈협박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악업은 내가 만약에 악업보를 받기 싫어 그러면은 악업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악업을 짓지 않을 재간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가보셔봐. 어떻게 하면 악업을 안 짓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럴 재간이 없으니 업장 소멸하자 이겁니다. 업장 소멸하고, 그치? 악업을 지었더라도 속 시원하게 살고, 선업을 지었더라도 속 시원하게 살자 이 소리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분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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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